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봉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으로 붐볐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과 행동을 심히 못마땅해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뭔 말 하나, 뭔 짓 하나 계속 잡으려고. 이와 달리 더 많은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녔는데, 예컨대 예수님이 병을 잘 치료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셔서 사방팔방에서 온갖 병으로 고통당하던 이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놀라운 말씀, 단순한 비유 속에 깊은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는 특별한 말씀이었죠. 그런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도 많았고, 때로 주님은 공짜로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안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십사 예수님께 데려왔다가 제자들에게 핀잔을 받지만 결국 목적을 이루었고, 아무튼 여러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여러 이유와 동기에서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을 찾아왔기에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들끓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바쁘신 주님이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시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항상 우르르 몰려와서 내 주변에 북적북적대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던 그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그러자 제자들은 여기저기서 자기들이 들어온 여러 의견을 앞다투어 보고하는 말이 뭐냐? 아,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대요. 얼마 전에 분봉학 헤롯의 손에 순교당한 침례 요한, 목 잘린 요한이 다시 살아난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구약을 대표하는 능력의 종 엘리야가 예언의 말씀대로 다시 이 땅에 온 분이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일부는 특정 인물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옛날에 유명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나서 다시 활동하는 거라고 믿기도 해요. 웅성웅성 막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도 직접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 그래? 좋아.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인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니? 이에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대답하는 유명한 신앙 고백이 누가복음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아멘 합시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우리가 그 고백을 잘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자, 똑같은 예수님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원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확실히 구별해야 하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근본적인 관계는 첫째,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들의 관계와 둘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한쪽에는 팬들이 있고 다른 쪽에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주변에는 늘상 많은 사람이 붐볐고 그 숫자는 베스다 광야의 오병이어 기적 때처럼 수만 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군중. 본문에서 그 많은 사람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단어는 무리, 다른 말로 군중, 떼거리라는 단어입니다. 오클로스, 군중, 무리. 이와는 달리 우리 예수님은 늘 그분과 동행하며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동고동락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두셨으니 그들을 일컫는 단어가 바로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리라는 다수의 사람들과 제자라는 소수 그룹의 차이점은 뭘까요? 많은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무리,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열성 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팬들과 제자들의 차이가 뭐냐라고 질문을 바꿔볼 수도 있는데, 큰 무리를 이루는 팬들, 예수님 팬들, 그리고 소수의 제자들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결국 뭐냐? 예수님을 계속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무리는 사방팔방에서 우르르 몰려와서 한동안 예수님 곁에 머물지만 얼마 후면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떠나갔다가 또 올 수 있죠. 하지만 그 관계는 늘 계속 함께하는 관계가 아니라 잠시 주님을 만나는 게 특징입니다. 이거는 뭐냐? 방문자입니다. 방문. 이와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무리가 왔다가 떠나가도 계속 남아서 예수님 곁에 머물며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공식적인 주일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예, 비록 몸으로는 현장에 함께하지 못해도 온라인 예배 역시 같은 은혜와 진리를 나누는 자리라고 할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계세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직면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들로서 지금 잠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냐, 지금 예수님을 방문하러 온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리에 속한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분을 계속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여러분 거기에는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뭘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한 청년의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라 말씀하시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계명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구약의 주요 계명들을 쭉 열거해 주시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청년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 정도 계명은 어릴 때부터 쭉 지켜왔어요. 저는 경건에 신경 쓰는 사람인데 무엇이 그럼 부족합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뜻밖의 말씀 앞에서 청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은 어떻게 했냐? 갚버렸어요. 그러므로 무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팬 그룹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근본 조건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을 일단 다 내려놓음으로써 빈손과 맨몸이 되는 겁니다. 제자 되고 싶다? 그러면 손이 비어야 되고 몸이 비어야 돼요. 빈손 맨몸. 제자는 여러분 잠시 예수님 찾아와서 만나고 떠나가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팬이 아닙니다. 제자는 뭐냐? 이제 계속 예수님 곁에 머물며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는 뭐라고 하냐?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제자는 뭐라냐?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스승으로,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가시는 새로운 길로 계속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짐이 없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 호수 출신의 어부들은 배와 그물과 집과 식구들, 가족,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그대로 거기에 두고 맨몸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제자들은 뭐냐? 맨몸으로 가요. 왜냐? 무거운 배를 끌고 그물을, 거추장스러운 그물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과거의 익숙한 중요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길로 따라 나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리의 책상을 들고 열성당원의 무기와 조직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계속 새롭게 따라가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경건한 부자 청년, 가진 재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아주 부러운 축복이죠. 우리도 부럽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러분, 살아오면서 구약성경의 중요한 계명들을 성심성의껏 잘 지켜왔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품고 있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더 깊은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온 이 대단한 청년은 이제 네 수중에 있는 많은 물질,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의 전환을 이루고 이제 너는 빈손과 빈몸으로 다시 와서 나를 따라와라. 이제 너도 나의 제자가 되는 그 길로 새롭게 함께 나아가자라는 주님의 위대한 초청이 임하자 근심하다가 결국 내리는 최종 선택이 뭐냐?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예, 아멘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자기의 익숙한 옛삶의 자리, 부자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냐? 애석하게도 그에게는 자기의 많은 물질이 예수님보다 중요했기 때문인 거예요. 비록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영생을 알고 있고 원했지만 세상의 이 땅의 물질이 주는 현실의 안정감, 편안함, 자부심, 영향력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버려야 한다면 나는 안 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무리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그들이 잠시는 예수님을 찾아와 함께 하지만 곧이어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 병을 치유받기 위하여 찾아온 수많은 사람은 병이 나면 예수님께 더 붙어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병 고쳐주세요. 병이 났어요. 그러면 치료받았으니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로 다른 급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되면 예수님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해결됐으니, 볼일 봤으니. 그래서 목적 달성하면 사람이 바뀌어서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반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면 무리는 가차없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왜냐? 팬심이 식어버리고 바뀌었기 때문에. 팬심은 변덕이 심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전날 500여 기적의 공짜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은 군중은 다음 날도 우르르 다시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여기 안 계시네. 찾아다녀서 만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전날의 기적을 똑같이 베풀어 주지 않으시고, 떡 안 주고 물고기 안 주고 자꾸 힘들고 어려운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며, 내가 떡이다. 야, 이 땅의 떡 말고 나를 먹어. 내가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내가 참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게 아니어서 자꾸 그러는 예수님이 싫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그 현장에는 수많은 군중의 열렬한 환호가 넘쳐났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을 환영하며 추종하던 백성의 큰 무리, 이때는 명절이라 더 많은 사람이 모였고, 이 무리는 이날 예수님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그 열정과 흥분으로 온 예루살렘의 성을 소동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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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온 성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동일한 군중은 예수님의 열성팬에서 예수님의 대적자로 확 바뀌어서 외쳐대는 말이 뭐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소서.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했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로마의 군대를 하늘의 능력으로 멸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번영케 하는 승리의 역사를 기대했는데, 이제 그 권능으로, 오병이어 행하는 그 권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으로 로마 군대 다 죽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번영을 줄 분이 이분이다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기대를 다 저버리는 다른 길로 가는 게 싫었고 미웠기 때문이에요. 아니, 능력이 많은 줄 알았는데 능력이 없네. 해방시키지 않고 매를 맞네. 침뱉음 당하네.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하냐? 예수 없애버리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원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묘하게 중간에서 꼬드기고 선동하니까 글로 마음이 반대쪽으로 확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팬들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뜨겁게 예수님께 환호하며 예수님 최고예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고백을 해도, 아무리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해도 무리와 군중은 예수님을 계속 따르지 않고 결국은 금방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무리와 군중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하는 큰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 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싫어요. 그런 거예요. 팬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또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부터 얻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게 불편해지고 무료해지고 이것저것 내게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신다. 갑자기 예수님이 다 버려라, 나를 따라라. 그러면 무리와 군중은 아무 미련 없이 아무 가차 없이 싫어. 이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과 나의 좋은 시간은 여기까지요. 이제 나는 예수 없이 내 길을 갈 거야.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리는 애초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가던 인생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 왔어도 그분을 따르러 온 게 아니라 자기 길을 가기 위해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게 무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로부터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들으시자 이때 처음으로 비로소
자기가 가셔야 하는 사명의 길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임을 제자들에게 밝히 알려주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죽으러 가야 한다. 이어서 주님은 마태복음 8장의 병의 본문을 참조해 보면 제자들만, 거기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무리를 다 불러서 공개적으로 모두 앞에서 다음과 같은 제자도의 핵심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관계는 그게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사화복과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한 형벌이 결정되는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관계가 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근데 인생과 예수님의 관계, 그게 가장 중요한 관계예요. 마지막에는 그 관계로 인해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인생은 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되 그냥 조금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일이 예수 믿는 거예요. 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게 뭐냐? 그거는 무리와 군중과 팬으로서 예수님을 잠시 만나다가 떠나버리는 게 아니고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이기는 자가 상급을 얻는다. 이게 뭐냐? 끝까지 따라가는 자, 붙어있는 자. 아멘.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로 들어서야 돼요. 제자의 길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의 삶에 속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일단 빈손 맨몸이 돼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 있죠. 집도 있고 있지만, 돈도 있고 있지만 다 이거는 예수님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네가 온전하고 싶다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많은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다시 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가 버렸어요. 그거는 못하겠어요. 갔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세상의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어렵도다. 하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행하실 수 있도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여러분 탁 나서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기서도 새삼 강조되는 근본 진리가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전의 모든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는 뭐냐? 떠나는 사람이에요. 따라가는 자예요.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시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전직 어부들이 그들의 소중한 배, 그들의 생계도구인 그물, 가족 다 집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고, 세리마태는 돈벌이 잘 되는 세리의 자리와 동료들을 버리고 떠났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들의 옛것을 내려놓았기에 예수님 주변에 계속 머무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옛날 거 그대로 가지고 주님 따르겠어요? 못 가요.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과거의 옛것을 일단 다 내려놓고 제자의 길에 들어서서 외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더라 하더라도
이제는 나 그러면 그물 났고 배 났고 떠나갑니다 해도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는 계속 내면이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의 지향점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 뭐라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 말이 뭐냐? 이 속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눈에 보이는 이전의 삶을 모든 걸 버렸어요. 옛날에 장사했는데 이제 장사 안 하고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예수님과 매일 동락하는 제자가 된 것 같이 보이지만, 복음서의 여러 기록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많았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야망으로 채워져 있었기에 옥신각신, 좌충우돌, 혼란과 소동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바라보던 많은 유대인들, 무리가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이 땅에 보이는 평화 번영을 가져주실 새로운 왕이실 거라 기대를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야, 이 능력을 봐, 이 모든 걸 봐봐,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물찌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실 거야. 그래서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그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면 자기들도 다 높은 장관 자리 하나씩은 차지하고 멋진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생각에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냐 다투고 했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누가 제일 높으냐 다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비록 그분이 온갖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게 분명하고, 그래서 큰 무리와 군중, 수많은 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수시로 주님 주변을 에워쌌지만, 예수님 그분이 가시는 길은 이 세상에 더 높고 화려하고 폼나는 길이 아니라 점점 더 낮아지고 깨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줌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죄인을 대속하는 십자가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로 가느냐?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하늘 영광 보좌에서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시는 주님은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계속 내 뒤를 따라옴으로써 나를 더 소유하고 나와 더 연합되고 나를 더 닮아가고 나를 세상 앞에 나타내는 나의 사람, 참된 제자가 되어라 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뭐라냐? 함께 가자. 예, 우리는 하나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3년 반 공생애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으나 마음에 인간의 탐심, 야망이 가득했던 가룟 유다는 자기가 기대했던 세상적인 성공과 영광을 주지 않는 예수님을 결국 배반해. 이 딴 거면 나 안 믿어. 내가 원하는 건 딴 거야. 그래서 은 30년에 팔아넘긴 후 죄책감에 자살하는 실패자로 끝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껍데기는 제자요 사도였지만 속은 무리, 군중, 팬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인간의 옛것을 버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가룟 유다와는 다른 종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다 그러니까 만류하다가 책망도 받았고, 또 나중에 주님이 또 그러니까 주님 죽으러 가시면 나도 기꺼이 주님을 뒤따라 죽는 자가 되겠습니다. 죽는 그 자리까지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충성을 다짐해. 주님 나 죽을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가 막 흥분하니까 옆에서 제자들도 저도요 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특하고 갸륵한 마음입니까? 그러나 바로 그 열정의 사나이 베드로는 무슬람에게 둘러싸여 너도 예수 패거리에 속하지, 너 예수 제자 맞지? 추궁을 당하게 되니까 아니요, 나 예수 몰라요, 예수 싫어해요, 만약에 내가 예수 제자면 천벌받을 거예요. 예수님을 완강히 부인하며 자기의 육신적인 생명을 겨우 보존하는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왜냐? 비록 마음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했지만, 그래서 예수님 위해 기꺼이 고난도 받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싶었지만 육신이
약해서 무너졌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가끔 주님 사랑해요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때만 나와서 예수님 부르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 고난의 길로 나아가시는 주님을 계속 뒤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계속 하루에 1시간만이 아니라 24시간 예수, 1년 365일 멈추지 않고, 그러니 절대로 이거는 편한 게 아니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이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자유롭게 연애하는 것은 재밌고 부담이 없습니다. 야, 오늘은 누구 만날까? 이 사람 만나보자. 재밌네. 이 여자는 지적이네. 이 남자는 멋지네. 운동을 잘하네. 좋지요. 편하죠. 하지만 남녀가 결혼을 해서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일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헌신과 충성인 거예요. 젊을 때, 이쁠 때, 멋질 때 결혼했는데 나이 먹고 병들 수도 있고 사고 당할 수도 있고 그래도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연애는 아닙니다. 너보다 더 이쁜 사람 넌 가. 이게 연애지만 결혼은 뭐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충성해야죠.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맺는 언약의 관계는 그것보다 더 깊은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인가요? 저는 어떤 사람이고 당신은 누구인가요? 많은 사람, 무리와 군중에 속하는 예수님의 팬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 참된 제자인가요? 예수님의 팬으로서 잠시 예수님을 좋아는 하지만 너무 매이지 않고 나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냐? 나 예수 믿긴 믿는데 적당히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믿을 거냐? 아니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계속 예수님이 가시는 길, 성경 말씀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분투할 것이냐? 이것은 예수님이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심사숙고하며 내려야 하는 인생의 근본 결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초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은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모여 있는데 나를 따라오고 싶은 사람이 있니? 한번 손 들어볼래? 누가 나와 같이 갈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 이게 아니라 같이 갈 사람 손 들어볼래?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요 예수님 따라갈게요,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할 때 그 인생에서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매일 매 순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뭐냐? 그거는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는 항상 내 생각이 있죠.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계속 생각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일단 내려놓는 거예요. 생각이 나온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육신 생각은 내려놓는 겁니다. 또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수시로 요동하는 이 마음의 감정도 주님 앞에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또 내 의지로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기 싫다 그것도 아니라 다 주님께 그걸 내려놓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진리에 마음을 맞추고 삶을 복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오지만 죽었다. 내 감정이 요동하지만 죽었다. 내 의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죽었다. 왜? 진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복종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아니라 바로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 위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그걸 위해서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고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게 만드는 사명의 크고 작은 고난, 그게 바로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오는 고난, 그게 십자가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임을 겸허히 우리 인정합시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내 생각을 어떻게 버려요? 내 감정을 어떻게 다뤄요? 내 의지를 어떻게 포기해요? 못해요. 베드로도 자기 힘으로는 그게 안 돼서 실패했으니까. 베드로가 우리보다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더 뜨거운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도 안 돼요. 아무도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비밀이 뭐냐? 성령님이 함께하고 도와주시면, 아멘, 예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결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호자로부터 임하는 은혜. 아멘. 예, 나는 힘이 없는데 힘을 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 두려운데 용기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 더 많은 불시험과 어려움이 밀려오게 됨을 성경이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설교만 듣지 말고 성경을 매일 읽으십시오. 성경에 써 있는 게 뭐냐? 고난, 불시험, 연단,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코로나 사태로 많은 게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더 힘들어지면, 더 어려워진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이렇게 겨우겨우 믿는데, 겨우 살아가는데 더 뜨거워지고 힘들어지면 우리의 신앙삶이 어떻게 될까요? 예? 정말 핍박이 오면, 만약에 온다면, 누가 칼들이 되고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베드로만 바보라서 두려워했나요? 우리보다 뜨거운 베드로가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지금 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는 핍박받고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그런 고난이 없다고, 없는 게 아니라 이슬람권에서, 북한에서, 중국에서, 도처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명을 버려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진짜 믿음의 결단, 진짜 믿음의 헌신이 근본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때가 바로 이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 금식, 작정 기도, 예배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50일 동안 기도해라. 그냥 할 일 없어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살려고 버둥버둥 되면 죽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제자가 되어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주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두려운 말씀이에요.
지금 네가 잘난 것 같냐? 나중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네가 선줄로 하느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은 자기의 길을 결정해야 하는데 당신의 선택은 뭡니까?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당신은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무리 가운데 섞여 넓은 길 갈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갈 겁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참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중심인 십자가의 제자도를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마음밭 옥토에 심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버려라. 그러면 다 얻는다. 썩어질 것을 버리면 영원한 모든 것을 얻는다.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을 따라가는 새 마음 주시고 주여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사람들 보지 않게 하시고 넓은 길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인해 힘을 얻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